자리에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예일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생생한 대학 청년들과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예배 모임하고 그때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학교 다니면 제가 또 캠퍼스 사역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찬양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한 뜨겁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했던 한 100배? 제가 앞에 뛰어나와서 춤추고 이렇게 했으니까 대단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는 어린이 사역도 했지만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하고 사역들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일교회 와가지고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지는 못하잖아요. 다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맡겨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어떨 때는 되게 잔소리할 것도 많고 제가 뭔가 막 꿈틀거리는 것들도 있는데 되게 많이 감정을 자제하면서 그냥 지켜봤을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대학 청년들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사인데 우리 예일교회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기도 제목 또 고민 이런 게 좀 저에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좀 크게 막 제 안에서 요동쳤던 시간표가 작년 재작년,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 예일교회가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건데 그 다음 세대의 교회 허리는 여러분들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밑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주축을 이룰 그런 시간표가 금방 오는데 제가 안수집사회를 지금 벌써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안수집사회 원래를 장로님들이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때 잠깐 한 5분 메시지를 해요. 모든 원래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다 원래들은 본인들이 다 하세요. 네, 남전 그 안수집사회에 원래 메시지를 저한테 부탁해서 지금까지 수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는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라. 왜냐니까 왜 장로님들이 장회에서 안수집사회를 목사님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안 모여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면 조금 그래도 몇 명 더 모이겠죠. 제가 갔더니 한두 사람 더 오더라고요. 그 말은 안수집사님들이 나중에 교회 당회원들이 되어지고요, 교회의 이제 중직에 가장 위에 올라서게 돼요. 그럼 안수집사님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니까 청년에서 출발해요. 근데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힘이 빠져 있다는 말은 청년들에서 뭔가 답을 못 찾고 안수집사로 왔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나름대로의 분위기들이 앞에 선배들이 잘 끌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묻혀서 장로님들은 가요. 근데 지금 안수집사님들의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음 세대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최고 어떤 중직자 자리에 다 앉아 계실 분들인데 이게 분위기가 중간이 뭔가 딱 꺾여가지고 흐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에는 대대적인 생각을 하고 대학하고 청년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좀 이상하게 흘러오는 흐름을 좀 바꿔서 새로 시작하는 흐름을 좀 만들어 봐야지라고 기도하면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일 먼저 제가 와이프하고는 상의를 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결정을 하고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청년국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 주보 보니까 내가 박승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로 예전에 뭐 이렇게 마크랑 이렇게 해보니까 youth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youth라는 단어는 청소년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빨리 고치세요. 영어들로 고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소년 수준 아니고 어른들을 뒷받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청년국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교계에 되게 소문난 목사님이세요. 거칠다고, 굉장히 세고 거친다고. 그분이 부목사 때는 거의 누가 말을 건네지 못할 만큼 너무 강해가지고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어른 뭐 홍정길 목사님 뭐 이런 어른들 목사님들이 저 친구는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세 라고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많은 어른 목사님들한테 불려갔나 봐요. 너무 이렇게 부목사 때부터 강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 했을 때 다른 어른 목사님들이 다 입을 딱 다물었대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었냐니까 벼가 고개를 숙일 때는 다 익었을 때, 근데 모판에서 모가 튀어나올 때는 땅을 뚫고 나올 만큼 겨울 딱딱했던 땅을 뚫고 봄에 이렇게 싹을 틔우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고개 숙이는 모가 어딨냐고. 벼는 땅을 뚫고 올라올 때는 어떤 거에도 방해받지 않을 만큼 힘있게 막 솟아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부터 무슨 예절을 차리고 무슨 뭐 어른들 말을 잘 듣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 그 벼는 아무 쓸데 없을 거라고. 나중에 가을이 돼서 다 이제 알이 다 찼을 때 그때는 조용하게 고개가 숙여주는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른 목사님들이 했대요. 저는 젊은 나이 때 그 말을 딱 듣고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본문을 택했어요.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되게 교리적인 설교를 했어요. 교리적인 거, 굉장히 신앙의 어떤 딱 뿌리가 되는 거. 근데 빌립보서는 되게 감정을 많이 섞어서 감사도 많이 표현하고 막 감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자기 간증과 같이 제자들에게 또 자기가 제일 자기 티를 끝까지 지켜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감정을 담아서 간증하듯이 써진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매달 첫 주 예배 때는 제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떤 말씀들을 좀 우리 청년들하고 나눌까라고 지금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빌립보서 전체 그림은 아니고 몇 구절들을 이렇게 4개 한 장에 하나씩 이렇게 택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곳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청년들 아지트로 만드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평일날도 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저 형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저 LA에 있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면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교회 예배당은 작아요. 이 본당보다 좀 더 적을 걸요. 그런데 각 구석구석에 이제 방들이 있는데 TV 화면이 이것보다 조금 더 적나? 되게 큰 사이즈 거의 70인치 가까이 되는 TV들이 다 이제 방들마다 영상으로 봐야 되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대학 청년들이 주말에 오면은 또 평일날도 교회 와가지고 집에를 안 가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게임한다고. 그 큰 화면에서 게임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게임을 하겠어요. 막 여기저기 막. 근데 그거 한다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조그마한 침낭 갖다 놓고 교회에서 자고 자기들끼리 막 놀다가 교회에서 자기들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교회는 경건해야 되는 거는 예배지. 교회 예배당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날을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장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장이 좀 여러분들의 이 예일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막 움직여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뭔가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번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은 이미 그 연세가 지나가는 텀인지 우리 주차장에 조금만 땅을 좀 평평한 데를 찾아서 농구대 하나만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돼요. 이제 저도 이제 한 1, 2년 더 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농구하는데 안 껴줄 것 같은 나이가 점점 돼가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이들이 여기서 머물고 뭔가 시간을 보내고 그게 나중에 영적인 삶하고 되게 관계되고요.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도 되게 큰 도전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요. 겁 없잖아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코람데오, 제 이메일 주소도 코람데오 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는 거를 제가 평생에 제 어떤 딱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제가 붙잡고 있고요. 저희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우리 오늘 기도했던 현우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광주대교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이곳 이 장소 밑에 1층에서 거기 이제 예배당이 있었죠. 지금 본당 말고 그때 이 앞에 코람데오 이렇게 벽에 이렇게 박희성 목사님이 써서 저는 그때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고신대학 신학교에 딱 갔더니 학교에 돌로 바위돌에다가 코람데오 새겨가지고 학교 표어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저에게는 의미 있는 단어 코람데오. 바울도 코람데오를 외쳤고 칼빈 목사님도 그랬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켓처럼 들었던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거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 신앙을 만들어 갈 거야. 뭐 이렇게 했던 사람 종교개혁의 어떤 선두주자들이 다 자기들이 신앙 고백으로 썼던 게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우리 예력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또 가장 첫 관문인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첫 설교를 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잔소리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거예요. 막 멋진 설교보다는 왜요? 빌립보서를 제가 택한 이유는 감정을 많이 섞어서 바울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 쓴 편지처럼 제 어떤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담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시간 되어지는 때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고 그게 신약으로 오면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가장 강력한 단어고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가면 깰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 청년들이 특히 복음이 뭔지를 잘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힘없고 눈치 보고 뭔가 비실비실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속이 타요. 가장 강력한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허물 수 없고 건드릴 수 없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강력한 최고 강력한 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연약하게 뭐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여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제 스스로도 화가 나지만 제 개인적으로에게 되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박성진이가 아니고 박성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의 정체성이 달라라고 저에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 삶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막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을 딱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제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구절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일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하루에 제가 생각 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항상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7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제 마음의 근거, 제가 생각을 해야 하고 뭔가를 생각과 마음을 딱 먹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근거를 저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저의 모든 일의 시작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되게 겁도 많고 뭐라 하나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런 장애가 있는. 그래서 오늘 뭐 짜장면 먹을래 뭐 먹을래 몰라?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켜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와이프가 오늘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데 제 신앙생활을 전체를 두고 제 인생을 두고
제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거침없어요. 이게 맞다 싶을 때는 틀린 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딱 지금 이거 드는 거 이거 진행할 거야. 이게 제 마음의 생각의 근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청년국 안에 있는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부터 지금 저는 대학 1학년 때 저에게 제일 먼저 탁 떠올랐던 생각이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러면 내가 미래를 고민하는 그 시간보다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내가 더 멋진 거를 해야 되겠다. 왜? 오늘은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되고 오늘이라는 날이 하루하루 쌓여서 내 미래가 되어지는 거라면 내가 오늘을 진짜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는 몰라. 그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드럼이라는 악기를 배웠어요. 제가 항상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드럼이라는 악기를 처음 이제 배우고 제게 이제 선배들이 너가 찬양팀 할 때 드럼 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드럼 스틱을 대학 여름 방학 때 딱 잡고 이제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거 합숙하면서 저 드럼 가르치는 분한테 스틱을 한 4-5번 던져버렸거든요. 가르치면서 본인은 악기를 한 20몇 개 다루시는 분이에요. 다 잘 쳐요. 거의 프로처럼 쳐요. 그래서 저한테 딱 드럼 위에 올라가서 막 치고는 이거 쳐봐 이렇게 하는데요. 기분이 딱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잘 치는데 나는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어떻게 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자기 잘 치는 거 잘난 체하고 내려가면은 전 또 성격이 있어가지고 나 그럴 거면 안 배울 거라고 던져버리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드럼을 내가 왜 쳐야 돼? 그냥 대학생 때 잠깐 하다 말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쪽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그냥 장난삼아 한번 해봐 라는 게 내 인생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는 목사가 되려고 지금 이 길을 들어섰지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하나님은 그림이 있으니까 이 악기를 내가 좋아하게도 만들고 칠 수 있는 뭔가 이유를 나에게 이렇게 거리를 준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앞으로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제대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 다니는 동안에 제가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을 땀 뻘뻘 흘리면서 드럼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목표는 딱 하나 있었어요. 예배할 때 나는 뭐 내가 드러머가 돼가지고 프로로 어디 무대 가서 공연할 게 아니고 예배할 때 섬기는 거면 내가 치는 박자나 이런 거에 전혀 거리낌 없이 예배 내가 스스로 드럼을 치면서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 수준을 끌어올려야지. 그리고는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 학기에 도전했어요. 근데 모든 건에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학교에서 운동권 학생들한테서 전야제를 운동권 학생들이 하면 우리가 종야제를 우리가 가져와서 찬양 집회로 한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학생들 다 옷 이쁘게 입고 수업하러 갈 때 우리는 운동장에 올라가서 무대 만들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신학생이야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야 지금 노가대 했구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니야 이유 있어.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전기가 그때 학교로 들어오는 전기가 한 380볼트였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110으로 낮춰져서 우리가 전기가 쓰는 그때는 우리 한국에 110이었고 나중에 220으로 올라갔는데요. 뭐 그런 것들 선을 어떻게 꽂는지 학교의 전압이 어디로 들어와서 선을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나중에 조명 파라이트가 이제 조명이 저런 게 올라갈 때는 4개가 하나 묶음으로 전기를 하나를 묶어서 쓰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를 다 배웠어요. 물어보고 배우고 저 뒤에 있는 믹서 음향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앞으로 목사할 건데 배웠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쪽으로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대충 한 게 아니고 되게 관심 있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누가 카메라로 좀 이렇게 스케치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내가 하겠다고. 왜냐니까 나 저거 배워놓으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배워놓으면 쓸 일이 또 생기겠지. 그렇게 하나하나 배웠던 게 나중에 제가 WRC하고 렘넌트 사회 가는데 여러 파트의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일할 때요, 제가 할 말이 생기고 해줄 말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져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그 사역들을 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WRC 할 때 무대 막 큰 영상들 막 무대 하는 그 전문 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박성진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속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팀들도 스태프들도 목사님 뭘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특별히 배운 게 아니고 대학교 때 딱 하나 생각, 제 마음과 생각에 그래 내 인생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이 된다면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안 놓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하나 주어지면요, 되게 저는 관심 있게 잘 못해도 들여다봐요. 왜요? 지금 이후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실지는 제가 잘 몰라요. 내 인생을 내가 점쟁이처럼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나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요, 수능 볼 때 내렸어가지고 성적 점수가 한참 떨어져서 이 학교 갔어요. 이유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서 내가 끝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새로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거, 그리고는 마음 먹고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에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시작 자체가, 마음의 시작점, 여러분들의 생각의 시작점이 다른 데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세요. 그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도전시켰던 단어들이 그런 단어여서 저는 설교 제목, 그 제목이 제일 좋아요. 끌려가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존심에 끌려가는 시츄에이션에 들어가면 되게 싫어해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끌고 가는 인생. 저는 어떤 거에서, 그래서 저는 원래 리더십도 없고 제 형제들이 다 알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뭔가 하나 이렇게 교회 일, 또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무슨 일,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딴 사람이 돼서 제가 움직여 나가요. 왜냐니까 저의 근거의 시작은 내 마음과 생각의,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지키신다. 그 시작을 저는 어디에서 하냐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저의 마음과 생각의 근본 딱 뿌리에 서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이 뭐예요? 오늘 읽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구원의 일을, 나에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언약적인 관계를 시작하신 그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 이 땅 사는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시간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게 바울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든 삶의 시작의 바운더리예요. 저는 어느 날 이 본문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에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지고 계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요, 저는 진짜 확신해요.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요 답으로 딱 주셨어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는 렘넌트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네 뭐가 마음에 들어?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든다. 그럼 무조건 그거 해. 아니, 그거 하다 틀리면은요, 그럼 하나님 바꾸시겠지. 네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절대 너를 두고 실패치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신호 주는 대로 네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너를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네에게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 누군가를 좋아하는 연애의 감정 하나님이 주신 거야. 시작해. 그러다가 엉망이 되면요, 엉망되는 것도 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배울 점이 참 많을 거야. 겁내지 마. 세상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결단력이 되게 빨라요. 고민 얼마 안 해요. 딱 상황 분석하고 딱 해서 확 추진력 있게 나가는데, 크리스찬일수록, 특히 신실하다는 사람일수록 성령 인도 받아야지 하고요, 머뭇거리면서 1년 2년 금방 가. 아무것도 안 해. 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물주가 먼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들 우주가 별 하나가 그냥 움직이는 거 없어요. 단 시차 하나도 없이 지구가 기울기가 있는데 살짝만 더 세워졌든지 높여지면 지구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쪽에 완전 다 타서 없어져 버리든지 완전 얼음덩어리 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거를요, 수천 년 수만 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하신다고요? 자기 아들 독생자 생명까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 자녀를요, 세상의 어떤 물건하고 똑같이 여기신다고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나를 대충 여기시는 하나님이면 제가 하나님을 생명다해서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대요.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지키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실수했다고 버려두신다고, 그런 법도 없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저는 그게 제 신앙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에 가장 근본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청년회 때는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야 이거 하고 싶다 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든지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라도 여러분들 뒤에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도전하세요. 야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앞에 선두주자야. 근데 우리가 머무르거리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애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거 도전해 볼래? 저거 도전해 볼래? 예 하세요. 왜요? 겁낼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 인생 시작부터 마지막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딱 손에 쥐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아예 새로 바꿔버리세요.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진짜 중요한 훈련, 아무도 제 옆에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집에서 떠나서 부산이라는 땅에 혼자 이렇게 외로이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생이에요. 그거 진짜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게요 진짜 바뀌어요. 그냥 바꿔야지가 아니고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 성격, 제 스타일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다고 제가 가끔 설교 때 이야기하죠. 저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제 인생 자체를 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왜 이런 성격, 나는 왜 이런 외모, 내 헤어스타일까지도 마음에 드는 게 단 하나, 왜 이렇게 곱슬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들까부터 시작해서 제 외모부터 성격, 제가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버지가 목회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부터 시작,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사실은 표 안 내면서 저를 진짜 많이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지, 내 인생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 내게 주신 성격, 장점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기 위해서 가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걸 나에게 주셨을 거고,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도전해서 바꿔나가면 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잘 아시길래 다른 사람 끌 수 있을 만큼 세계복음화 당연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격과 내 체질을 주셨어 라고 생각이 딱 바뀌고 나니까요, 도전할 것도 많이 생기고
내가 제 장점을 다시금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제 어떤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너무 생각이 많고 공상, 망상 이런 걸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니까 능력은 없었고 꼭 그거 아세요? 저 중국 영화 예전에 저 때는 뭐 중국 영화 뭐 이렇게 성룡, 뭐 홍금보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확 싸워요. 그럼 저는 싸움 할 줄을 몰라. 성격도 싸울 수 있는 성격도 안 돼. 근데 그 영화 딱 보면 영화관 나오면서 양쪽 손이 딱 주먹이 꽉 쥐어져요. 나도 한 두세 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왜? 상상만 해. 성격은 전혀 해낼 만한 능력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할 줄 몰라. 왜? 능력이 안 되니까. 배경도 안 돼. 상황도 안 돼.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못 해봤던 거를 해보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제일 많이 했던 건 고등학생 때까지 망상, 공상. 혼자 막 영화를 찍어 혼자 내 인생.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제일 싫어했던 모습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만 하고 있지? 행동으로 단 하나도 못 옮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에 가서 딱 생각이 바뀌고 나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역을 생각 가지고 키우는 거.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딱 보면 엄청나게 그림을 엄청 넓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혼자 영화를 찍고 있어. 말씀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대학 신학교 때 메시지 강의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한 4, 5년 남았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린 그림 중에 실천에 못 옮긴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비전의 근거는 2장 13절이에요. 2장 13절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까 1장 6절하고 반복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 걸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두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저를 이끌어 나가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둬서 내가 그걸 가지고 뛸 수 있도록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딱 듣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내 안에 소원을 담아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이런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실 거야 라고 제가 소원을 두고요. 그때부터 비전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뻥튀기를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자로 살 거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럼 나는 오늘부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실제로 한번 그려볼까?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그리기 시작했던 게 지도 한 장 사서, 그리고는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어가면서,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가 대학 3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아무도 저에게 뭐 일을 맡길 그런 수준도 아닌데 제가 손들어서 공항에 나가서 여권 모아가지고 프론트에 가서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 이렇게 자리 잡는 거, 여행사 가가지고 비자 내는 거, 여권 만드는 거, 행정적인 일을 다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다니면서 그거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는 러시아 단기 선교를, 그때는 독립국가 연합, 러시아가 깨어지고 나서, 소련이 깨어지고 나서 독립국가 연합으로 흩어져 있다. 지금은 이제 여러 나라로 중앙아시아로 편성되고 러시아가 생겼죠. 그때 이제 독립국가 연합 전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는 비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 그때 가는 사람들이 거의 108명이었거든요. 비행기도 전세 내고 그 일을 중간에서 심부름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일부러 나서서. 왜냐니까 내가 세계보험화를 꿈꾸고 있는데 내가 나가려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대학부 전도사가 된다든지 담임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선교하러 갑시다. 근데 저는 아무도 행정적인 할 줄도 몰라. 그건 아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면
뭔가 배워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다락방에서 해외 캠프 행정을 맡게 되고 그 때문에 매달 해외를 나가게 되는 축복도 누리고 나같이 수준 안 되는 영어 몇 마디 못하는 겨우 가서 물 한 병 사 먹을 수 있는 영어 수준이 제가 매달 해외를 나간다. 이건 진짜 홍해에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근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나의 소원으로 삼았어요. 특히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거지. 그럼 나는 예배할 때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예배에 대한 소망을 제가 소원을 품고 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문화사역 했으면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 또 복음 가진 청년들을 통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소원을 담고 제가 거기에 도전할 근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대학 청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국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소원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걸 망설이지 말고 붙잡고 거기서부터 CBDIP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나중에 실천한 게 나오죠. 설계도를 그려야 어디 가서 장비를 뭘 사오고 어떤 재료를 사와서 집을 지을 것인지 설계도가 있어야 움직이지. 설계도도 안 그려봤는데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언약을 듣고 그 다음부터 소원으로 여러분들이 딱 삼고는 막 꿈을 꾸세요. 소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것은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 앞으로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목록들을 리스트를 잡고 실천해봐요. 왜? 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사명, 야 나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거 시켰어가 아니고 소원을 담는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부모님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해드리고 싶은 거, 그게 소원이에요. 사명보다는 나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저는 훨씬 더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요. 사명은 시켜서 해야 되는 개념이라면 소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좀 실제화 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려면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야 나 대단한 거 했어 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이제까지 했던 거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저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천명,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저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도전하기로 저는 젊은 여러분들 나이 때 결단을 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작은 영광 말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십시오.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왕 내가 소원을 두고 뛰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되 이왕 나를 통해서 작은 영광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고 겁없이 뛰어왔던 제 청년회 때였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거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 가나안 땅 보여지는 거 다 줄게 라고 했는데 가장 눈앞에 먼저 펼쳐져 보였던 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그걸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막벨라 굴을 사죠. 저는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언약 안에서의 도전.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그거 해내요.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5년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켜서 정탐꾼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둘러보고 온 땅 중에 제일 의미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아낙 산지. 예전에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엄청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낙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장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겁을 낼 수밖에 없었죠. 덩치가 이렇게 크고. 그곳에 헤브론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갈렙에게는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딱 점을 찍고 차지했고 자기 선배들이 그 땅에 묻혀 있는 땅.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아무리 뭐 아낙 사람들이 크다 할지라도 나는 저 땅은 내 거야. 내가 저 의미 있는 땅은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다 겁내고 있는 아낙 산지 헤브론 땅을 결국은 갈렙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좀 멋져 보이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거 하나님 나 진짜 멋있는 사람인으로 나는 멋있는 중직자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요 라고 여러분 소원을 품었어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건 다 뒤로 돌려버리고 표대 딱 정해놓고 뛰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우리 집을 근거로 해서 거주지로 해서 초점으로 해서 이 빌립보 지역 살려내세요. 강력하게 권고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결국은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안 잊고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부탁해요.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청년국 예배에 연말이 다 되어지면 이 자리 빈틈없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새로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명단 한번 다 뽑아 보셨죠? 잃어버린 양, 예배하고 상관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살려내면 그 모임에 가면 정말 재밌고 이쁜 청년들도 많고 멋있는 남자들도 많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툭 튀어나온 청바지 이런 거 입지 마시고요. 이쁘게 단장하고 예배 분위기를 만드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과 영을 다 주셨어요. 이 분위기가 청년들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요.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나 나중에 빨리 고등부 졸업하고 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싶어. 막 마음이 이렇게 들뜨도록 만드세요. 저는 제가 부산에서 대학부 할 때는 막 예배 분위기가 뜨겁고 막 그렇게 저는 능력이 없어서 잘 못했지만 분위기 하나는 딱 만들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학부에서 제가 사역을 한 5년 6년 했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 중고등부에 있었던 애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중고등부 때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면 제일 많이 나눴던 이야기가 빨리 우리 대학부 가자. 대학부 분위기가 완전 다르대. 가보자. 그래 왔더니 목사님이 광주 가시고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저를 기쁘게 했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는 했네. 여러분들 이 청년국 예배가 좀 힘있게 그리고 이 분위기가 예를 들면 어른들도 산부 예배 드리다가 야 청년부 예배가 대단히 좀 다르대. 몰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막 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뭔가 기대하고 후배들이 여러분들 기대하고 이 자리를 안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는 기관들 이렇게 속해서 하는 대학 청년들이 잘 없거든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근데 이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막 꿈틀거리면 이제 그게 매력이 되어져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다 메꿔서 마음껏 힘있게 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국 중심으로 다음 세대 교회의 중직자 훈련들도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중직자 대학원 다 참석하자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거기서 훈련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훈련하고 여러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불러서 여러분들이 강사로 초빙해서 미래 교회를 두고 훈련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많은 우리 교회 모델되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여러 분야로 불러서 여러분들이요 간증 듣고 포럼 듣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국 중심에서 중직자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는 또 하나 청년국 중심으로 가정훈련도 하세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 결혼하는데 연구 책 몇 권도 안 읽어보고 결혼 덥석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래가지고 나중 돼서 여기저기서 연락 와요. 목사님 이혼한대요. 저기서는 뭐 깨졌. 얼마나 안타까운지 청년 때 하나도 준비 안 했어. 여러분 청년국에서요 진짜 멋있는 가정을 두고 어떻게 이성관계를 할 거며 어떻게 가정을 이룰 거며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이 안에서요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 해야 이곳이 발판이 되고 모판이 돼서 여기에서 많은 가정들도 생겨나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주고받는 그런 많은 응답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 어른들 쪽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가서 교회가 살아나는 게 그게 실제예요. 그냥 망상 이렇게 생각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푯대를 향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청년들 중심으로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인턴십의 어떤 발판들도 만들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였다 저런 거였다 다 느껴지는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어제처럼 고3들을 만나서 하는 거는요 주로 잔소리 비슷한 메시지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달라요. 야 고3은 진짜 이런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게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논술 준비해 뭐 이렇게 뭐 글을 준비한다 그거 하나 해주는 거. 조회가 학교에 이제 에세이를 쓰는데 누가 그거를 좀 도와줬냐니까요. 박성수 목사님 둘째 딸. 그 친구가 뭘 했냐니까 기숙사에 있으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심부름하면서 학교에서 신입생들 이제 학교에 어플라이하고 에세이를 내는 학생들을 교수 대신 밑에서 점수 매기는 그걸 다 점검해가지고 그거 하는 친구예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그 조회 글을 딱 보냈더니 바로 빨간 거 몇 개 탁탁탁 체크해 오는데요. 와이프가 그거 보면서도요. 야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다 찝네. 그런 선배 한 명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완전 달라져요. 그럼 뭔가를 막 앉혀놓고 가르치고 뭐 레슨을 내라 이 말이 아니고 한마디 포인트 하나하나 해주는 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청년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막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쪽에 좀 기능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누구는 야 우리는 중직자 준비하자. 그래서 그 팀들이 모여서 이 안에서 뭔가를 막 새로운 작업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놓쳐 있는 현장들 그래서 전도제자 모임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좀 전도제자 모임들이 각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현장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대학은 대학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이렇게 좀 새로 전도 모임 제자 모임들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고 문화사역도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얼마나 허접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가수 하나 콘서트 하러 보러 가면요 대단해요. 교회는 그 정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저는 오늘 또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대학 다니면서 찬양팀에 있었잖아요. 노래방을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때 제 때 대학생 때 노래방이라는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노래방 가도 더 우리보다 더 재미가 없어. 노래방은 완전히 구닥다리 스피커를 놔뒀는데 우리는 최고급 스피커 다 있는데 교회 우리 찬양팀한테 그 이상한 사운드를 듣겠어요? 웅웅거리는 거? 우리 찬양팀 틀어놓고 밴드 막 하면 훨씬 더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문화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하세요. 그때 우리끼리 찬양팀들끼리 대학생 때니까 야 우리 저 키보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우리 저 야 학비 있잖아 학비 모자.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몰라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막 교회에서 해가지고 모아준 학비를 송두리 때 다 내가지고 키보드랑 다 샀어요. 그리고는 그거 1년 동안 갚아낸다고 진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우리 이제 그때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전화기 하나를 설치하려면요 보증금을 그때는 한 20만 원 정도 걸어야 전화기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저 학부 때 전도사 하던 친구가 사례비가 21만 원이야. 한 달 전도사 사례가. 그걸 송도리 그냥 딱 내더라고. 이것 갖고 전화 사자.
우리는 그 도전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게 우리 대학생 청년 때의 어떤 삶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래방이 재밌죠? 사운드가 훨씬 좋죠? 우리 찬양팀들 갱신하세요. 그 사운드보다 훨씬 뛰어난 사운드로 여러분들 연습하고 도전하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이 정도 여기서 찬양 부를 만해. 왜 제가 우리 저 3부 예배 때도 그렇고 찬양팀들한테 키보드든 악기든 좀 크게 좀 볼륨 좀 올려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합심기도 할 때 왜 막 모든 악기들이 막 연주를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소리가 낮죠. 찬양 안 해요. 왜? 자기 목소리가 들리거든. 어색해요. 기도하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조용해. 그럼 자기 소리가 튀잖아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 절대 통성기도 안 해요. 입 다물어요. 점점 소리가 낮아져요. 근데 이 사운드가 크면 자기 목소리가 묻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크게 부르는지 어쩐지 모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익숙해져야 찬양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서 우리 저 2부 예배 때 저 현 스트링 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죠. 앞에 나와서 스트링 하세요. 바이올린도 키우고 첼로도 하고, 저는 첼로 소리를 더 정말 좋아하는데 첼로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상한 데 숨어서 이렇게 색소폰 이런 거 불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악기로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나는 정할 것 없다. 탬버린 배우세요. 탬버린도 치고 북도 두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여기서는 뭔가 망설이는 게 아니고 마음껏 내가 감정까지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문화, 교회 문화 한번 우리 청년국이 만들자. 이게 한 5년 쌓여야 그 팀들이 결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년국에 못 남아 있을 때 3부 예배 가서 저 예배를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여기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찬양팀 했다고 불러 세우겠죠? 그럼 똑같아. 그럼 바꾸어지질 않아. 흐름을 못 바꿔. 그래서 청년국에서 여러분들이 청년국에서 마음껏 그런 어떤 찬양의 문화도 좀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싱어들도 마음껏 좀 찬양 강하게 부르고, 그리고 문화적인 사역 안에서도 특히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영상 같은 거 청년에서 만들어서 개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틀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현장에 도전도 받고, 요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은 다 할 수 있는 재능들, 기계들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껏 그런 부분에 미래 교회를 두고 좀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진 그런 청년들 사역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제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섞어서 좀 긴 시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있는 것처럼 가장 저의 신앙에 제가 젊은 날 청년회 때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셨던 가장 근본은 이 말씀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제 약점을 쳐다보지 않고 제가 부족한 거 그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이, 오늘 구절들이 저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 좀 여러분들 보면 뭔가 힘이 나고 막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멋진 우리 청년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히 저에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던 말씀들을 통해 간증하며 말씀을 함께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비전을 품고 도전할 만큼 힘을 얻는 기존 우리 청년의 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실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머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그 안에서 가슴이 뛰고 그 안에서 미래를 꿈꾸고 그 안에서 비전을 키워나가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